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다 이 표현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강을 건너는 것과 관련하여 유명한 명언이 있다면 아마도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원래 로마 제국의 군대가 그 루비콘 강을 건널 때, 건너서 로마로 돌아올 때는 무장을 해제해야만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충성을 약속하는 표시였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그 장군이 이 루비콘 강을 무장을 한 채로 군대와 함께 건너오면서 반역을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1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표현은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제는 결정되었으니 이 길만으로 가야 한다. 그런 뜻이지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그 의미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이 찬송가는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지요. 바로 그 가사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약속된 복된 장소, 곧 천국으로 갔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와전돼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그 의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거나 혹은 죽게 되었다거나 혹은 단순히 약속된 복된 장소로 가게 되었던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그리고 4장에 기록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그보다 더 깊은 그리고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단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주해야 했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시리아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를 거쳐 그리고 사해에 이르는 약 251km의 굉장히 긴 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요단강이 무려 185번이나 언급된다고 합니다. 워낙 남북으로 긴 강이다 보니까 지역의 경계로서 요단강 이편에, 요단강 동편에, 서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될 때가 있고요. 또한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의 그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는 요단강에서 7번을 씻고 한센병이 나았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신약의 경우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이 요단강이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되면 수량이 많아져서 깊이도 깊어지고
물살도 매우 거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단강에 수량이 많았던 시점,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약 200만 명이라고 추산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았던, 혹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쉽지 않은 상황, 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복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백성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큰 사람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오늘부터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여호수아 1장과 같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지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과 언약 그리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넘게 모세의 서포트 역할을 하다가 이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어쩌면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차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며 복을 말씀하시지요. 단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었지요.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음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강을 건너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넜었던 일입니다.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펼쳐져 있었고, 뒤에는 다시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지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로 더 이상 이집트의 추격을 받지 않아 어쩌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던 시점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넜던 시점일 것입니다. 지난 토요 기도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과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듣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 중에 하나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강렬했던 그런 사건이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과정을 통해 여호수아를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의 리더십 하에서 홍해를 건넜었다면 이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기록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묘사들이 있습니다.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센 물로 가득한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위에서부터 물이 그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단순히 그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3장 17절을 보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건너면서 계속 눈으로 보았었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강바닥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과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리더십 여호수아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복적인 약속과 축복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계속 스스로 물어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한 번도 그런 의심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라면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구나. 바로 그런 확신과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일은 여호수아의 평생에 본인의 신앙의 증거가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간증이 바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나누는 간증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 간증의 소재를 받은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큰 축복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물이 가득 찬 요단강을 만났던 일이 처음에는 난감한,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혹은 절망으로 이끄는 그런 어려움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지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여호수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여호수아에게만 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들은 확신했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러한 확신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며 그들은 단순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싸우시며 승리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도 동일한 복을, 축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어려움만 보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강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워진 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기억이 사라졌을지도 혹은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를 그 누군가에게 이 돌들이 무슨 돌이지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 홍해에게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이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 12를 세우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시로서는 변하지 않는 수단인 바로 그 돌들을 세우라고 한 것이지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놀라운 은혜를,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이기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런 기억의 징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만이 혼자서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기록한 일기의 한 부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되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나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도록 다시 새기도록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생일을 기념하고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기념일을 만드는 것, 바로 그때를 잊지 않고 돌아가기 위한, 그때를 생각하기 위한 과정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을 위한 훌륭한 수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월 6월절마다 무교봉을 먹으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누고 소망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그때의 기쁨과 감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에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돌들을 쌓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그런 기억의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하고 쉽지 않아 보였지만,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